나 스베덴보리는 과거 26년 동안 내 육체를 세상에 둔 채 영이 되어서 인간 4, 5세계인 영의 세계를 출입해왔다. 영혼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영인들과 교류를 갖고 무수히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왔다. 여기 기록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다. 영혼의 세계를 27년 동안 여행한 스베덴보리는 그는 죽기 1년 전에 그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나는 내년 1722년 3월 29일에 이 세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영계 여행을 떠난다. 나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나는 나의 발길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한 날에 사망했다.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느껴왔던 영계세계의 모습들을 방대한 양의 책으로 남겨 우리에게 간절히 알려주고 있다. 그가 살아있는 어느 날 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사명을 부여하러 왔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후세계인 영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영인들과 교류하고 그 세계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이 지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시오. 그대는 이 소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오. 라고 했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분리된 육신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가 죽은 것은 아니다. 진정한 생명은 영혼 속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은 영혼이 입고 있는 의복과 같은 것이다. 27 동안 자신의 육체를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인류에 대한 사명을 수행했던 것이다. 입고 있는 옷이 육체라고 생각해보자. 옷을 벗었다고 내가 달라질까? 육신은 영혼의 그릇이요 도구일 뿐이다. 영체가 육체를 떠나면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도 아니요 달라진 것도 아니오. 눈과 귀 그리고 감각 뛰는 심장, 호흡하는 폐의 움직임 그리고 손과 발까지 모두 그대로다. 중요한 것은 기억력, 감정, 사고력, 의식조차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육체를 벗음으로써 두 대는 수십 배 더 명석해지고 오감은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예민해진다. 그리고 육신이 없는 영체는 영적 능력을 행사한다.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않는다. 영체의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생각의 속도이다.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않는다. 영혼의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스베덴보리는 맨 처음 영계로 들어갔을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 육신으로부터 내 의지를 가지고 이탈했다. 그 순간 내 영혼은 내 육신이 누워있는 침대 위 천장에서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내 육신은 죽은 사람과도 같았다. 내 영혼은 지붕을 뚫고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 문이나 벽, 천장, 지붕 등 설사 그것이 돌이나 강철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은 자유자재로 그 사물을 통과해갔다. 그 다음 내 영혼은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을 따라 영계에 원하는 곳으로 비상했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벌써 나는 그곳에 가 있는 것이었다.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에도 많이 드나들었다. 지옥에 가면 악령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 그래서 내 곁에는 항상 나를 안내하는 영인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수호령이 따라다녔다. 나는 이런 선한 영들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27년간 내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특별한 소명은 내가 과학자로 공헌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 외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나는 모든 과학의 시조이기도 한 창조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나의 영혼 세계의 저술은 앞으로 수억 나아가서 수십억 세계 인류를 천계에 들어가게 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궁극의 우주 진리를 보았다. 그리고 내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 내가 천사 세계에 대해 궁금한 것 못지않게 천사들 또한 지상의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면서 질문했다. 지상에 사는 인간들은 인간이 죽은 뒤에는 인간이 아니고 영혼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공기나 바람, 용기 같은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썩어 흙이 되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피와 살이 되어 인간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천사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영계세계의 영체들이 말하길 스베덴브리씨, 지금 우리가 바람입니까? 공기입니까? 우리가 기체라고요? 이렇게 완벽한 인간 천사로 살고 있는데 스베덴보리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지상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큰 슬픔으로 밀려왔다. 그러자 천사들이 스베덴보리에게 물었다. 스베덴보리씨,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천개의 비유를 낱낱이 저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는 지금까지 지상에 알려진 어떤 진리보다도 중요하고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내려준 하늘과 같은 은혜를 제대로 지상에 선포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상인들은 그저 기적을 보여야만 믿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원로 천사가 위로해 주었다. 기적이요? 스베덴보리씨,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리가 모두 기적입니다.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홍해를 갈라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상의 인간들을 천계에 끌어올리려고 당신을 천계로 불러 이 엄청난 진리를 계시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당신의 과학적인 지혜와 분석으로 명확하게 저술해 놓았습니다. 빛이 땅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그 기적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절대로 낙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앞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지상인들에게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는 지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은 큰일을 하셨습니다. 사후세계를 대표하여 우리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든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 그때 자신이 비행기표가 없는 승객임을 깨닫는다.
무임승차하려는 자는 지옥으로 밖에 가지 못한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가 본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봄을 향하여 쉬지 않고 부단히 전진하고 있다.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젊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 행복은 그 사람의 사랑과 신앙의 진보에 따라서 더욱 증폭되고 풍성해진다. 내가 만난 한 부부를 예로 들어보겠다. 지상에서 장수하다 사망한 노파가 있었다. 그녀는 지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과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오게 되었다. 노파는 천국에서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꽃과 같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찾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로 돌아갔다. 이웃을 사랑하는 선량한 마음은 아름다운 청춘으로 환원되는 원동력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청춘으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천국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점점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져서 보시는 바와 같이 꽃같은 청춘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러할 것입니다. 나는 놀라움 속에 이들 부부를 번갈아가며 살펴보았다. 우선 남편을 보니 성숙한 청년기의 미남으로 풍채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두 눈에는 사랑의 빛이 반짝이고 건강해 보이는 용모와 함께 내부에서 광채가 우러나왔다. 또 아름다운 긴 가운에 금띠를 둘렀는데 그 가운 속에는 청색옥이 비치고 있었고 금색띠에는 보석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내 쪽을 살펴보았다. 그녀 역시 20대 청춘의 절정에 있었는데 그 용모는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웠다. 행복으로 가득 찬 얼굴은 화장으로 가꾼 미모가 아닌 자연스러운 그 자체였으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미모에 걸맞는 다이아몬드로 된 장식이 꽂혀 있었다. 또 루비로 만든 목걸이, 진주로 된 팔찌를 차고 있었으며 진홍색 가운과 가슴 쪽은 모두 루비로 장식된 자색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아내가 방향을 바꾸면 빛이 달라지고 부부가 마주보면 찬란한 광채가 두 사람으로부터 발산되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내부로부터 나오고 부부의 행복은 내적 사랑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 대답에 아내가 말했다. 이곳 천국에서는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그 말은 곧 생명이 사랑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요. 사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 천국에서는 두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 두 사람은 한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아름다운 부부는 정말로 홍한 소년소녀 같았으며 수천 년을 살아온 부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끼겠다. 창조주의 본질은 사랑이다. 창조주의 천지창조가 모두 인간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은 무척 놀랍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태어났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창조주는 인간을 위해 두 개의 세계를 지으셨다. 스베덴보리가 천계로부터 받은 첫 번째 사명은 인간들에게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인간의 참 생명은 영혼 쪽에 있고 육체는 생명이 없다. 영체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사랑만을 양식으로 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영혼의 완성도에 결정된다. 지상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한 영혼은 그 생명이 위축되고 모양도 흉악하여 스스로 지옥을 택하게 된다. 사랑이 충만한 영혼은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하고 그 얼굴에서, 몸에서, 의상에서 찬란한 빛을 발한다. 이런 영혼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며 그 사랑과 영적인 지혜가 계속 발전한다. 연륜을 더할수록 보다 아름답고 젊어지고 우아해진다. 천국의 행복에 완전히 취하여 영생을 살아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죽음은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떨까? 그래도 죽음이 공포의 대상일까? 아니야? 그걸 아는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스웨덴보리는 스웨덴 왕실 귀족의 대열에 있었기 때문에 왕실과 가까웠고 스웨덴의 여러 왕과 여왕을 모셨다. 한 번은 연계에 가보니 죽은 지 15일밖에 안 된 스웨덴 왕칼 12세가 거기에 와 있었다. 왕은 스웨덴보리를 보더니 너무 놀라며 반갑게 달려왔다. 그리고는 한탄을 하는 것이었다. 여보게 친구 글쎄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죽었다고 장사를 지냈대요 글쎄. 내 귀로 장례식의 종소리를 들었죠 뭔가.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냔 말인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딨어. 나는 지금 자네와 이마를 마주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자는가 말이야. 스베덴보리는 아직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왕에게 설명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지상이 아니라 영계에 와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육신이 아니라 영혼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당신은 분명 살아 계십니다. 지상을 떠나 천상의 세계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설명을 듣고도 왕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살아있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살아있다고. 스베덴보리는 또 연계에서 유럽의 오랜 과학자 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반가워했다. 친구가 스베덴보리에게 물었다. 자네도 죽어서 여기 온 것인가? 나도 지금은 영혼일세. 그러나 나는 내 육신을 땅 위에 살려두고 왔다네.
나는 곧 인간으로 돌아갈 것일세. 친구 나는 분명히 죽었어. 죽으면 내 몸은 땅에 묻히고 영원히 소멸되는 줄만 알았어. 내 가족도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나는 살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말일세. 여보게 부탁이 있네. 자네가 지상으로 돌아가거든 내 가족에게 내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 좀 전해주게나. 지상에서 육신을 벗고 영계로 온 영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죽어서 딴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교회들이 그처럼 일생 동안 영생을 가르쳤지만 영적인 몸이 그렇게까지 육체와 똑같고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대개는 죽은 뒤 영혼은 유령이나 요정같이 실체가 없이 떠다니는 바람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오해이다. 사람들은 영계로 가더라도 지상에 있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영계에 와 있다고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중간 영계의 환경이 지상의 땅 위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헛갈리는 것이다. 육체로 살아갈 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 모두가 똑같다.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도 육체를 가지고 살 때와 똑같다. 영체의 감각은 육신의 감각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민하고 완벽할 뿐이다. 물질로 된 육체는 자연 법칙에 의해 늙고 훼손되고 병드는 불완전한 것에 비해 영혼은 늙지 않으며 병들지도 않는다. 인류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계에 갔을까? 이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이다. 수천억이 넘는 인구가 영계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영계가 포화 상태가 되었을까? 아니야. 영계는 무한한 공간이다. 그리고 영계는 인구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완전해진다. 영계는 무한대이다.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없다. 다만 지상에서 영계로 이주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서는 이를 죽음이라 하는데 이는 전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태아가 모태를 통해 지상에 태어나듯 인간은 지상에서 영계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모든 죽음의 형태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도 죽기를 희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지 자살만은 예외다. 그래서 자살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죽음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살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이 따르기 때문이다. 죽음에는 많은 경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임종 전에 반드시 모두 사라지고 곧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 이 평안은 임종자가 생존 시에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만인의 예측과 달리 임종자는 하늘에 오르는 듯한 환희를 느낀다. 육체로는 임종자가 혼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임종자의 영적 감각은 명석하고 명료하다. 임종자는 가족이나 의사가 아닌 자신을 안내하는 안내 영혼들을 느낀다. 대개 두 사람의 영인이 같이 나타난다. 때로는 네 명의 영인이 올 수도 있다. 그 경우 두 영인은 머리 쪽에 두 영인은 발 쪽에 위치한다. 어떤 임종자이든 반드시 영계에서 안내 영인이 파견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안내 영인들은 천국의 선한 영혼들이다. 이들의 사명은 우선 임종자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그때 임종자와 안내 영인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의사나 간호사는 인지하지 못한다. 안내 영인들은 임종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기다린다. 임종자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의사는 임종자의 사망을 선언하고 참석한 가족의 오열이 시작된다. 이때 안내하는 영인은 임종자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돕는다. 임종자가 침대에 있을 경우 임종자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이탈되어 벌떡 일어난다. 하지만 임종자의 육신은 그대로 침대에 남아있다. 임종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승천하는 기분의 환희를 맛보게 된다. 이때 임종자의 영적 오감들이 서서히 깨어난다. 육적인 오감은 사라지고 그 대신 영적 오감이 열리며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다. 흑백 화면을 보고 있다가 채널을 바꾸면 갑자기 컬러 화면이 나타나듯이 딴 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 이때 임종자는 벌써 영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영혼은 안내 영인의 따뜻한 보살핌을 느끼면서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천장으로 떠오른다. 슬픔이나 연민은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죽음을 본 가족들이 통곡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때로는 의사가 자기 사체에 응급조치를 하는 상황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임종자의 영혼은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 의사가 가족에게 임종하였습니다 하는 소리도 듣는다. 가족의 오열에 죽은 영혼은 측은하게 보기는 하지만 같이 슬퍼하지는 않는다. 이때 안내 영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임종한 영인을 돕는다. 임종한 영인과 안내 영인은 자유자재로 대화하며 서로의 감정을 살핀다. 물론 대화의 방법은 생각이다. 생각이 대화로 말을 한다. 임종한 영혼은 기분이 아주 상쾌하다.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황홀함까지 느낀다. 안내 영은 임종한 영혼을 안고 영계로의 비상을 시작한다. 임종한 영혼은 황홀감과 기쁨 속에 영계로 입적한다. 이때 임종자 모두가 최초로 가는 곳은 중간 영계이다. 이곳은 지상과 천국의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중간 영계도 영계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임종한 영혼이 최초의 안내 영인과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고 할까? 영적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할까? 안내하는 영혼의 수준에 미달되는 것이다. 임종자는 수준이 너무나 뛰어난 안내 영인에게 불편함을 느끼며 안내 영을 거부한다. 그러면 최초의 안내 영인은 떠나고 그보다 더 낮은 급의 안내 영인이 내려온다. 임종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내 영인이 몇 번씩이나 교체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내 영인이 지옥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것은 임종한 영인의 수준이 지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와 같이 안내 영인들의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임종한 영혼은 지상을 떠나지 못하고 길게는 3일까지 남아있게 된다. 인간은 지상 생활에서 사랑의 행적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위치가 결정된다. 스베덴보리가 가장 놀란 것은 천국에는 노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 어린이도 없었다. 천국의 영인들은 모두가 청춘 남녀로 20대에서 30대로 보였으며 집집마다 부부가 한 몸처럼 사랑하고 있었다. 또한 감미로운 환희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의 여자 천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스베덴 보리시 여기 천국인이 즐기는 삶은 지상의 인간들이 즐기는 관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에서의 즐거움은 감각적 즐거움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즐기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즐거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환희와 행복인 것입니다. 천국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것은 천국인의 마음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은 내부의 모양과 일치합니다. 지상에서 종교를 갖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도 모르고 살았지만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선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모르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계에 들어옴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천국의 교육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한 영으로 제일 천국에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자연적 왕국은 도덕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